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다시 새기고 또 그분이 오신 의미를 마음에 두면서 묵상하면서 지나는 절기입니다. 네, 대강절 셋째 주일, 12월 둘째 주일은 온 세계 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또 이 성서주일에는 온 세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습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한 본문을 읽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탄절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본문을 온 세계가 읽거든요. 왜 이 본문을 대강절 기간에 읽을까?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야 했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본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 앞뒤를 비교하면서 읽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세례받은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 40일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라, 이런 회개의 말씀을 전달하거든요. 왜 이 40일 기도가 꼭 그 중간에 들어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40일 금식하며,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지만 기도하시면서 지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달라스가 지금은 시원해졌지만 옛날에는 100도 넘는 여름이 참 많았습니다. 15일, 20일. 그렇게 더우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달라스에 못 살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죠. 근데 유대 광야는 110도가 넘는 그 기온이 여름 내에 속하는 거예요. 거기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하나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다. 이건 보통 사람으로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유대 광야에서 건강한 사람도 3일을 버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금식을 마치는 날, 여러분 그 육신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때
이 마귀가 딱 나타나. 이 마귀는 누구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을 읽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한국에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소설가 김훈 씨를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쓴 책이 칼의 노래라는 거죠.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해요. 무너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꽃은 피었다, 꽃이 피었다. 이로 쓸 거냐, 은으로 쓸 거냐를 가지고 이분이 몇 달 동안 고민했대요. 우리는 이면 어떻고, 은이면 어때요? 꽃은 피었다 못되고, 꽃이 피었다 못돼요? 근데 글 쓰는 사람은 토시 하나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교회에 베다니 교회가 부흥된다 하는 말하고 베다니 교회도 부흥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베다니 교회도 부흥되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토시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 그런데 여러분이 작가들도 토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몇 달씩 실험하는데 소위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을 주의 깊게 썼겠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는데 떡이 되게 해서 뭘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먹으라는 말도 없고요. 나눠주라는 말도 없고요. 그냥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가 한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우리는 몰라요, 지금. 예수님과 이 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잘 알아듣고 있고 이 마귀도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보면 지금 주제가 사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백성들이 문제라는 거죠. 주제가 뭐가 돼 있어요? 배고픔, 굶주림, 헐벗음이 주제가 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이 배고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을까? 이게 예수님의 고민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편히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저는 설교하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 머릿속은 설교에서 해방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번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간단하게 제안하는 거예요. 빵을 먹여라.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돌들이 꼭 빵덩이 같이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 그 빵 아주 탐스러운 이렇게 돌이 빵으로 보이거든요. 그 돌들이 다 빵이 된다면 그 굶주린 사람 다 먹여주겠죠. 그러나 여러분, 빵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먹여주면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까? 하나님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빵을 주면 그들의 영혼이 바뀌어져서 새 사람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거절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 근데 성전 꼭대기보다는
이 성전 남쪽에 이렇게 높은 성벽이 있는데 한 100m 이상 되는 성벽이 있는데 그리로 데려간 것 같아요. 거기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만약 당신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당신이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줄 거라고 했다. 여기서도 뛰어내려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다. 예, 이상이에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지금 유대 백성들이 보는 건 너한테 무슨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무슨 설교 들으려는 게 아니야. 기적 일으키면 돼, 기적.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당신이 발 상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삼을 거야.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정말 믿음이 생깁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끔 기적도 일어나요. 기적으로 병 낫고 어려움 해결한 사람들이 신앙 좋아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기적 일어날 땐 굉장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사탄은 참 교묘해요.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근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머릿속에 시험을 집어넣는 거죠. 뛰어내리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까? 의심이 생기게 한 것부터가 시험이죠. 하나님은 정말 그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내가 상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 능력조차도 의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넘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넘어져 버리는 것이. 세 번째,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줬고 영광을 보여줬다. 여기 영광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의 영광은 누구 거였어요? 마귀 거였어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영광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도 있어요. 이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했으면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을 가져갔어도 그 영광은 또 누구 거예요? 또 마귀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또 하나는 네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백성에게 강요를 해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정치적인 힘으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덴마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덴마크는 그 국민의 98%가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 왕이 신자가 되면서 덴마크 백성은 다 크리스찬이다 명령을 내렸었대요. 그래서 호적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집어넣는데 크리스찬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치적인 힘 가지고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은 그냥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두 번이나 해요. 당신이 하나. 그러니까 이 마귀와 예수님과의 싸움은 그냥 보통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결단의 우주적인 싸움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지셨다면 이 땅은 영원히 마귀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서 불행하게 살았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사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얻은 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가지고 절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아시죠? 돈이 많아지면 더 탐욕이 생기고요.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 떠나고요. 돈이 많아지면 죄 지을 생각하고요. 여러분, 돈이 절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여러분, 기적으로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힘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고민하면서 기도한 점이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줘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요. 예? 아무 가정에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까? 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의 씨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내려져 있어야 그 씨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시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씨가 그 가정에 떨어져 있어야 그 씨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 씨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하늘나라의 씨를 뿌릴 때 그런데 그 씨가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어요. 하나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그레이스.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경전이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교리를 기록한 책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글자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집 사람이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 당회장은 우리 집 사람이고요. 저는 부목사도 못 되고요. 우리 집 교회에 제가 뭐라고 말할까? 수위예요, 수위.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책 들고 저는 가야 돼요. 요즘 에레미야서 있거든요. 근데 그제 에레미야서를 읽는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굉장한 걸 느꼈어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가 핍박을 당하고 갇히잖아요. 갇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바루게라는 제자를 시켜서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만들어요. 그래서 왕에게 갖다 주라. 신하들이 왕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두루마리를 읽었어요. 읽으면 이 왕이 읽은 부분을 잘라서 화로에다 넣어서 태우고 또 읽으면 잘라서 화로에다 태우고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말해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네 후손에게서 다윗과 같은 왕이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네 자녀들도 바벨론에 끌려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
글자 가지고 노름하는 거 아니에요.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희들이 복을 선택하면 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아주 분명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여러분이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이제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언제 받았냐? 하나님 말씀 놓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받은 축복이에요. 내가 만약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나에게 오지 않았어요. 목회할 때 하나님은 가끔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너 이 일을 이렇게 해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셔요. 약속한 대가를 주셔요. 근데 내가 안 살았다 그러면 그냥 안 살면 안 산 게 아니라 그 대가를 내가 또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앞두고 이 본문을 읽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그냥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새해가 그냥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만이 주님이 내 안에 축복으로 오시는 것이고 새해가 축복으로 내게 와지는 거지. 아무렇게나 달력 한 장 넘겼다고 해서 내년에 새해는 축복의 해일 거다. 아니요, 천만에요. 똑같아요. 우리 영혼이 변하지 않고는 미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탄과 싸워서 사탄을 이겨야 했느냐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가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초대교인들한테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라. 왜 이렇게 이 귀신 쫓아내는 게 먼저 나와요? 예. 우리 사람들 속에, 내 속에 이 악이 존재하면 나를 이 악한 것들이 지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축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제가 사심이 없잖아요. 이제는요. 예, 아무것도 사심이 없어요. 제가 이번 5월에 한국 갈 때요, 제가 유서를 써놓고 한국을 갔어요. 제가 유서 지금도 들고 다녀요. 이제는 아무 미련이 없어요. 오늘에도 내가 죽으면 난 깨끗이 가려고 준비하고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하라. 제가 가지고 다녀요. 전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살고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제가 모든 걸 떠나서 보니까 이 땅의 교회들 속에 오물이 너무 많아요. 악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할 길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바울 사도가 나는 분토처럼 버렸다고 하는 걸 우리는 끌어다가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토라는 말이 오줌과 똥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명예, 내 지위, 돈벌이,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바울은 그게 자기의 전체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거 오물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다시 예수님 모시고 산 우리들인데 오물 끌어안고 살면서 예수를 버리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냔 말이죠.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물었대요.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뭐 운동을 하는 겁니다. 뭐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근데 한 학생이 손을 탁 들더래요. 선생님, 죽어도 숨만 쉬면 오래 삽니다. 그랬대. 네. 말도 맞아.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세계적인 문학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생명을 지배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생명이 나를 주장하더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생명 가지고 삽니까? 아니요. 생명이 있음으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또 한마디 했어요. 사람은 9개의 구멍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근데 9개의 구멍이 다 열려져 있으면 산 것이고 닫혀져 있으면 죽은 것이다. 집에 가서 세보세요. 9개인지 8개인지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9개의 구멍이 막힌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다. 9개 구멍이 막히면 생명이 죽지만 당신의 마음이 닫히면 영원히 죽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성탄을 맞고 있어요. 또 새해를 맞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 교회가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성탄을 맞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새로운 해를 맞을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요즘 깊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정답. 여러분이 몸이 병들고 아팠을 때 병원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습관을 바꿔라. 그렇죠? 습관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으니까 당신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문제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세가 문제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세를 바꾸시고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 성경 빼놓고는 다 바꾸자. 이게 절대로 옳다는 건 없다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 바꿀 수 없어요. 성경 바꿀 수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바꾸자. 다 버릴 거 버리자. 그럴 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크리스마스,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참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들이 잘못 산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다니 교회가 정말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로서 달라스 사회의 교회다운 교회 모습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모습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모여오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